오늘은 계시록 10장을 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이 말은 사도 요한이 내가 또 본 사건이에요. 자, 여기는 하나님의 비밀이 하늘에서 내려온 책이요. 자, 에스겔 3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주세요.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너의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도 그렇게 구하라. 우리가 이 성경을 깨닫고 나면 먹어야 돼요. 여기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항상 이거를 우리 깨달아야 돼요. 여기는 촛대로 연결되는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 별이 별. 일곱 별과 일곱 촛대 있는 이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은 해달별이 있죠. 거기는 또 뭐가 하나 있냐면 생명나무가 있어. 생명나무. 또 하늘에서 내려온 떨어진 별이 있어요.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별. 이 선악나무예요. 이게 종교에서 이게 이와 이와의 싸움이요. 싸움이고 이 생명나무의 회계에서 가면은 어디 간다? 지성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 이 모든 길은 이 노마로 가듯이 이 길이 예수님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래서 원래 여기는 하늘이에요. 하늘. 여기는 하늘이고 여기는 땅이에요. 여기는 바다고. 여기 이 전쟁 사건이요. 이 성경. 그래서 여기가 어디다? 여기서 처음 하늘이에요. 여기 해달별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처음 하늘. 하는 처음 하늘이 배도했어. 배도하니까 짐승한테 밥이 됐어. 그 사건을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보면 돼.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 한마디로 영계와 육계를 창조했어. 근데 땅이 혼돈하고 땅이 사람이요. 공함에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연에 운행하시오. 거기가 에덴산이 에덴 동산인데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이요. 그 좋은 곳이 짐승한테 잡혀먹었어. 누가? 하와가. 하와의 말을 들었어. 하와가 누가? 이 하와가 뱀의 말을 들었어.
뱀의 말을 들으니까 영이 죽었어. 성경이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뱀은 뭐다? 사탄이에요, 사탄. 거짓이요, 거짓. 사탄의 영이 들어가니까 모든 것을. 근데 여기 인자한테는 뭐가 있다? 책을 먹었어, 책. 책을 먹었어. 그 얘기를 오늘 할 거예요. 자, 1절 읽어주세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구름이 영이에요, 영. 구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구름같이 허다한 정의들이 있대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자기네 눈이 그를 보였고 그를 찌른 각인의 눈이라는 건 영이에요, 영. 각인의 영이 그를 보겠고. 자, 5장 7절 읽어주세요.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구름 높은 것을 가리는 말이야, 구름이. 연기를. 그래서 구름은 영이다, 이렇게 하고. (11장 12절) 하늘로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영들이 예수님을 가려워.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도 많은 구름과 함께 오시오. 이사야 19장 1절. 예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예굽에 임하시리니 예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예굽인의 마음이 그 예굽은 속에서 육체예요, 육체. 마태 24장 30절. 하늘에서 내려올 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셔. 혼자 오시는 게 아니고 많은 영들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구름이 영이라는 걸 꼭 아시죠. 마태 17장 5절에 자, 말할 때 호련히 빛는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보여주세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도 말씀을 하셨어. 부활하고도.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하실 때 저희 구름 데서 올리고 가시니 구름이 저희를 덮으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고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리고 영들이 그렇습니다. 구름을 명하죠. 구름은 뭐예요? 영들이요. 영들을 위해서
많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 그게 히브리서 12장에 있습니다. 이사야 5장 6절. 내가 구름을 명하여 영들한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그거 있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듬지 못하며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진리와 형극은 가시나무요. 누가 아담 범죄로 나서 근데 가시와 엉겅퀴를 낸 거나 형극을 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담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창세기 9장 13절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구름 속에는 뭐가 있다? 무지개. 그 에스겔 1장 28절에 무지개는 영광의 광채요. 영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그렇게. 자, 신명기 31장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장막에는 영들이 그걸 가려웠어.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렀더라. 에스겔 10장 3절 한번 읽어주세요. 사람들이 들어갈 때 그룹들이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우편에 섰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문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근데 거기에 구름이 가득할 때는 자 뭐가 어디에 있다? 그 영광의 광채예요. 근데 이 땅에 거짓 구름이 있어요. 잠언 25장 4절. 비 없는 구름이 있어. 자, 읽어주세요. 은에서 찍기를 제하라. 25장 4절. 25장 14절.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비 없는 구름. 비와 이슬은 뭐냐? 교훈이요, 교훈. 선지자의 교훈도 비와 이슬이요. 32장 신명기 1절부터 들으면 돼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읽어주세요. 32장 1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푸른 사람인데 그게 교훈이요, 교훈. 그래서 자,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게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와서는 우리한테 주는 게 뭐예요? 계시록 10장 1절입니다. 옷을 입히시고 도우는 거예요. 도움주로 오시는 게 영체예요. 계시록 1장 14절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태를 띠고. 자, 나팔자는 음성을 들으니 그 들은 것을 보려고 하니까 그 흰 옷을 입었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걸 따라서 입으려면 3장 5절 계시록 이겨야 돼. 그럼 뭐가 있다? 이기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사실은 생명책이 그리스도요. 계시록 22장 19절인데 기록된 생명나무요. 창세기 때도 생명나무가 있어요. 기록된 생명나무. 거기 가서 3장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출 둘 없이 값 없이 돈 없이 가서 믿음으로 사 입는 것이 흰옷이요 깨끗한 옷. 그게 성도들을 오른 행식인데 19장에 있어 계시록에 세마포를 입게 하셨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식이요. 바로 하늘.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근데 그래서 거기 가면 거기가 성이요.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이라고 한 것처럼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그 성은 하늘에서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마태 23장 37절에는 이 땅에 있는 건 무너지는 예루살렘이에요. 첫 장막에. 거기도 하늘이요. 근데 안 무너지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 스가랴 8장 3절에 샬롬이요. 멜기세덱의 관찰을 잡고 쫓아오시는 거는 거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근데 거기서는 우리가 꼭 받아야 될 것은 온전한 선물을 받아야 돼.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어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는 거죠. 살전 5장 5절부터 4절부터 5절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12장 36절 요한복음 너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심을 보시라니. 우리도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 성령은 뭐냐? 진리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요. 거룩한 영이 성령인데 진리요. 아버지 말씀도 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도 진리요. 보혜사도 진리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자,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3장 13절 읽어주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의 말씀을 받아야 돼. 자, 하늘에서 내려서 영계에서 내려오신 분이 인자예요. 인자. 자, 요한복음 3장 13절.
그렇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야. 데려온 자가 없다 이 얘기를 한다. 에스겔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 하늘에서 내려온 자야.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거기 옆에 가는 데가 어디다? 유다와 예루살렘이야. 인자를 어떻게 봅니다. 여기다 인자가 되지. 그리고 그게 바로 계시록 1장 13절에 인자의 영체를 알게 해줬어. 읽어주세요. 인자 같으니까 팔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시록 1장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인자의 사역은 첫째로 비둘기같이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 인자가 그 다음에 성령이 요한복음 1장 30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3절 요한복음이요? 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올라간 지 6장 30절 올라갔다가 33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요. 떡인데 뭐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생명. 왜 생명소리가 나냐면 원래 생기가 이 땅에 내렸어. 생기. 항상 이 생자가 들어가면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생자. 생기가 들어오면 이게 명, 생기, 생명. 항상 이 생수가 들어가도 명이 생수요. 살리는 물, 성령의 물이 7장, 요한복음 7장에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38절 나는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씀이 뭐다?
생명의 떡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 떡이요. 자, 그게 6장 58절.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렇죠. 요한복음이죠. 야고보서 3장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이요 마귀적이니. 야고보서 3장 15절이요? 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그리고 사람 즐거운 인자는 머리요, 머리. 그걸 꼭 생각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우리는 생각과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에베소 4장 19절. 그는 머리니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뭐가 있다? 머리가 계시요, 그리스도가 계시요. 이 사람 머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계시면 믿음이 딱 들어가면 그리스도가 들어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지식이요, 능력이요, 권능에서는 함께하는 거야. 근데 사단도 머리가 있고 일곱 머리 열 뿔. 짐승도 일곱 머리 열 뿔. 권세자예요. 자, 거기 계시록 13장 2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 속에는, 이 속에는 무지개가 있어. 무지개는 에스겔 1장 28절에 영광의 광채예요. 그러니까 인자의 머리 위에는 영광의 광채가 있어. 꼭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면 하늘에서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는 땅의 것을 받아요. 자, 요한복음 8장 23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얼굴
얼굴은 해 같았다고 그랬어. 이제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풀무에 기는 거. 바로 계시록 10장 1절 읽어주세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래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고 그랬어. 그게 어디다? 시편 27편 8절부터 9절까지 보면 얼굴.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글쎄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파란 불기둥 같다는 것은 주초예요, 주초. 돌로 만드는 기둥이고 불로 만든 기둥이요. 그게 저 사상적이에요. 번기둥 사상에서. 그리고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자, 책이 원래는 여기 닫혀졌어. 7 인으로 공유됐어.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열어놓은 건 그리스도의 계시요. 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자, 하늘도 주의 손으로 펴신 거예요. 펴. 마태복음 8장 3절 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희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렇죠. 펴다는 풀다, 곧게 열다 이 뜻이요. 자, 10장 2절 한번 읽으시죠.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은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더 읽어주세요.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우리한테 명령이 뭐예요? 7절이요.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솟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가지라겠죠? 그것을 정답은 20장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꼭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찾아보세요. 이 오른손은 권능의 손이야. 권능의 손. 출애굽기 15장 6절.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이것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리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덮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조개같이 사르니이다. 그 책 속에는 뭐가 있다? 권능을 나타내는 손이요. 책 속에는 뭐 사상과 감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상과 권능을 나타내는 책이 5장 1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옳다 인정합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비루로 봉하였더라. 사상과 감정을 나타내는 건 하나님의 사상과. 근데 자, 그 책이 7절에 한번 읽어주세요. 5장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책을 취하시니까 책을 열고 보니까 결론은 누가 연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요. 여런 게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을 취하시는 거예요. 자, 그 책이 원래는 어디 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어. 권능. 하나님의 사랑과 감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9절 읽어주세요. 5장 9절이요? 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그러고 나서 20장 12절에 물은 데서 그 보좌 앞에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자, 그러고 나서 결론이 뭐냐?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근데 거기에서 이 성경을 따라가더라도 마치 봉한 책이 있어. 이사야 29장 11절에 모든 묵시가 너에게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이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그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상할 것이 빌립보 4장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라멘트와 그 이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런데 성소에서 다니고 있는 사람은
마당만 밟고 있는 거야. 마당. 방마당. 안마당에서 돌아다녀야 돼. 지성소에서. 이사야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은 뿐이니라. 그리고 우리는 우리한테 주신 것이 하나 있어. 마태 10장 19절에, 아니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저염을 밟으며 뱀 사단을 밟는데 뭘로? 말씀이 이미 있으니까 밟아야 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느니라. 그렇죠. 능력의 말씀으로 밟아야 돼. 자, 계시록 10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사자는 생물의 사자 같고, 생물에서 첫째 생물이,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이거는 들짐승의 왕이요. 마태복음 왕의 복음이 사자의 복음이다 그랬죠. 계시록 4장 7절에 네 생물이 있는데 첫째가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인자 같고 독수리 같다고 그랬어. 네 생물이 있어. 계시록 4장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똑같은 얘기인데 그 4장하고 에스겔 1장 연계 똑같은 게 에스겔 1장 10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근데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니. 근데 대적 마귀도 사자의 노릇이에요. 조심해야 돼.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3장 것이죠. 우리는 무서울 때나 어떤 때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바 아버지를 찾아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게 도마서 8장 15절이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어. 그러면 부르짖질 않으면 소리를 높여 주장하다. 8장 15절. 팔 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일반 교회에서 가장 기도할 때 많이 하는 게 어디다? 예레미야 333이요. 예레미야 33장 3절. 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리라.
예레미야 3장 33절이요? 33장 3절. 기도원에도 많이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지. 시편 17절, 17장 1절.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는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리고 10장 3절에 큰 소리로 외치라. 외칠 때 일곱 우레가 바르더라. 소리 일곱 우레. 지성소에서는 그죠.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을 따위로 강하게 전달하는 게 외치는 거예요. 10장 3절 읽어주세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그리고 5장 2절도 한번 보세요. 누가 이 책을 펴며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 5장 1절부터 읽어요? 아니요 2절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누가 합당하냐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은 이 책을 떼거나 할 수가 없어.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을 취하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취하시는 것, 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요. 요한복음 1장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요청하려되 예수님에 대하여 요한은 위축하고 있어. 예수님은 요한은 길 예비사자 참빛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3절, 계시록 10장 3절. 일곱 우레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영계에 있는 일곱 우레예요. 영들이요. 천둥번개 비오는 우레랑 천둥나고 비가 오는 내용이 천둥번개예요. 자, 6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래서 그 우리 소리같이 지성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요한과 야고보, 사도 요한과 야고보를 두에게는 보아하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하나 더 줬어. 마가복음 3장 17절에 3장 17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그래서 영계의 아들이라 그런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영을 받았어. 그리고 시편 77편 18절에 해리바람 중에 주의 우리의 소리가 있어. 그 천둥번개 치는 거예요.
성소가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회리 바람 중에 주의 의뢰의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치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똑같은 거지. 자, 욥기 28장 26절. 말씀을 위해서 명령하시고 우리의 분기를 위하여 길을 정하시리라. 지금 잡으세요. 이십일. 28장 26절.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리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였음이라. 그리고 소리, 우리 소리겠지. 우리가 바라, 우리 소리가 3절 읽어주세요. 계시록 10장 3절.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우리의 소리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그렇지. 음성을 들을 신경을 들을 청자요. 신경을 자극하여 이를 느끼가 하는 것이 음성의 소리요. 자, 4장 10절. 어디가? 창세기 4장 10절입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 핏소리를 땅에서부터 올라온다.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래서 계시록 때도 1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 음성 소리가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도 듣고 또 뭘 듣냐? 수석같이 15절에 그 음성은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6장 1절에 내 생물 중 하나가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우리는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냐면 하늘 소리를 들으라 해야 돼. 10장 4절 읽어보세요. 일곱 우리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리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인봉하 하나님의 소리를 인봉하고 기록하지 마라. 근데 사도 요한은 마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책이 우리한테도 책이 돼야 돼. 이 사람들은 생각과 마음의 기록이 돼 있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법이 기록돼 있어. 즉 하늘에서 내려온 책,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기 내려와 있어. 머리는 누가 계신다?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 사람들은 뭘 소리 듣는다? 하늘 소리. 거기는 뭐다? 영의 소리.
이들은 썩는 양식 유괴 소리를 듣고 사망 소리, 아무쪼록 빛의 소리를 들을 줄 아시고 보좌에 전하는 음성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